잘 지내셨죠? 한 주가 짧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하네요. 예,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 사역, 말씀 사역 잘 마쳤고요. 그리고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알프스 근처인데 이렇게 산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산 위에 있는 고성들을 바라보고 그래도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얼굴이었습니다. 뭐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쭉 하고 특별히 지금쯤이면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을 또 생각해 보며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참 목회자는 뭘 해도 교회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왔죠. 그죠? 아벨부터 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죠? 바로 모세로 건너뛰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이 안에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자녀가 몇 살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삶의 원리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만 들어야 될까요? 아니,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 말씀의 원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싱글은요? 이양선 자매님.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목회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회의 원리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결론은 다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났던 그 시기를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죠?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한 민족이 단체로 노예가 되어가지고 억압을 받는 그런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암울하고 희망의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은 허락되었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었고 죽이지 못했다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결혼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났죠. 그런데요, 시대가 어려워도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 사회와 그 가정의 희망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쇠퇴하고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부모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뭐 신학이 뭐 어쩌고
뭐 열심히 사라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이고 제가 보는 어떤 견해는 믿음의 부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이민 사회 속에서 이 땅에 온 지 10년, 20년 되어서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는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징검다리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할입니다. 브릿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내 신앙을 밟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없다고 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청년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스럽고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유명 강사 우리 돈이 없어서 못 불러옵니다. 진짜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돈 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컬러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큰 규모의 단체가 제공하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떤 것을 입고 다른 아이들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가 그걸 못 해주고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 1년에 몇 번씩 홀라데이를 가고 우리는 못 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가 아니면 좀 규모 있는 그런 교회가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주었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사람의 믿음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주었습니다. 이 짤막한 한 문장 안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문장 안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하고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답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실제로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요게벳이겠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랬습니다. 준수함. 굉장히 준수하죠. 용모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래서 요세푸스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죠. 그죠? 요세푸스가 고대 유대사라고 하는 그 몇 권의 책인데 고대 유대사 1에 보면 요세푸스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용모가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그가 왕궁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성 밖을 나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얼굴은 저같이 크지 않고 아주 몸매도 좋고 S라인에 식스팩이 있고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선글라스를 끼고 선글라스 그 우리 한 목사님께 쓰시던 거 이거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걸 주문했는데 한 달 걸렸어요. 홍콩에서 왔어요. 그거를 4유로인가요? 4파운드가 그거를 사서 끼고 그리고는 이제 반바지를 좀 실버 반바지를 입고 상상이 가죠? 티셔츠를 입고 조그만 가방을 메고 배는 조금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봐요. 네. 제 별명이 중국 가부였어요.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은 흐르죠. 막 이러니까. 네. 모세가 지나가면 저같지 않게 그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그래서 그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더 이상 공주가 모세가 왕궁 밖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너무 잘생겨서 위험했다는 거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잘생겨가지고 나가지 마라 더 이상 위험하다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는 마음껏 나가 놀아가지고 밤 11시에 모세가 뛰어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서 그냥 석 달 동안 숨겨놨을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예, 찐빵처럼 생기고 뭐 길쭉하고 뭐 해도 다 예쁘잖아 아이들은요. 예, 사실은 아이들의 용모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도 몇 번씩 얼굴이 바뀌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뭘까?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설교를 하는데 모세를 잠깐 언급합니다. 그때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고 또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평범하지 않았더라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was no ordinary child. 그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에서?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뭘 보고 그 아이가 평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was special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이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였고 둘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과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다르잖아요.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외모가 단순히 탁월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고 막내가 태어났으니까 막내가 귀여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리암과 모세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뛰어가가지고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명을 해요. 아마
아마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 됐으면 10살은 됐을 겁니다. 그럼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막둥이에요. 막둥이. 예. 아, 요번에 가는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 귀여워가지고 제가 막둥이 하나 그 생각 해보긴 했는데 상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들은 자꾸 막내는 원래 저지르는 거요. 믿음으로 정 목사 믿음으로 막 이러시는데 하여튼 막둥이니까 귀여워서 아까워서 그걸 못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부모가 3개월을 그 아이를 품고 지켜보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이유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키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 아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들입니다. 그 아이 옆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굴림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가르칠 수 있겠죠. 때로는 매를 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삶의 원리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조력자로, 돕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제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제품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가요? 하나님이 제일 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모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알 수 있겠죠.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원하는 남편 상을 세우고 그렇게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내의 상을 놓고 그렇게 맞추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했더니 사모님이 자기 책상 앞에 뭘 딱 붙였대, 이렇게. 뭐라 붙였냐면, 설교는 베드로같이, 기도는 예레미야같이, 능력 행함은 바울같이, 리더십은 모세처럼, 그러면서 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써놓고 당신 이런 사람 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못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되라고 합니까?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넌 뭐하는 놈이냐, 이 자식아. 하면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너는 식충이냐? 밥만 먹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옆집 애를 봐라. 그 애가 요번에 시험 봤는데 전교에서 1등하고, 전교 석차가 얼마나 하더라, 임마. 그랬더니 애가 대뜸, 아버지 몇 살이세요? 내가 40좀 넘었다, 이놈아. 그랬더니, 그 나이에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요? 그 아이의 삶이 따로 있는데 그 아이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맞춰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게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느껴도 그게 불공평한 것을 아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 사명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의 잠재력과 특별함을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갈 수 있도록 조력자를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 안에 있는 특별한 잠재력을 보고 특별한 부르심을 보고 그 아이를 위험한 가운데서도 키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부모의 사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리더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던 그런 바로가 이제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통치 원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힘겨운 노역을 시키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로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한 국가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애굽은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고 세계를 팽창하는 그런 권력의 국가였는데, 대단한 국가였는데 왜 그 땅 안에 있는 작은 소수민족의 확장을 왜 막았을까요?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리고 노역을 막 시켜서 힘들게 하는 것은 가정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힘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지쳐서 자게끔 만드는 것이죠. 좀 출산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겨운 노동을 통해서. 물론 건축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를 줄이겠다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애굽 인구가 그 당시 얼마였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합쳐봤자 한 300만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 소수 민족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최고의 통치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쩌면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최고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바보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누르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짓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어떤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칠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 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소수민족인데 이 땅의 정치가들이 어떤 정책을 내려서 우리에게 불리해질지라도 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의 정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지켜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권력자들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특별함이 그 아이에게서 발견되자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합니다. 그 아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왕의 사내 아이는 모든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둡니다. 이 대단한 노력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진 않았습니다. 한 다큐멘터리가 그 독일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한국의 노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노근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6.25 당시에 미군이 우리 백성들을, 양민들을 그냥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이요. 북한군이 아니고 중국군이 아니고 미군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큰 동굴이 있었고 동굴이 양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양쪽 끝에는 미군들이 있었고 누구든지 나오면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들어오기도 하고 그 안에. 근데 그 안에 부모 없는 아이가 갓난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죽었고 누가 돌보는 상황이 됐었겠죠. 그런데요, 그 아이 때문에 자꾸 우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때 했던 그들의 선택이 뭐냐면 그 아이를 밤에 그 아이가 잠잘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아이를 동굴 입구에 내려놓고 자기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행동 양식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린아이 정도의 목숨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분들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로 왕이 그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죠. 태어나는 순간 바로 죽이라고 했죠. 근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애 낳는다고 제가 가보면 벌써 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것이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들이 세상의 요구 조건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요구 조건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요구 조건이 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아버지의 재력에다가 아버지의 무관심에 엄마의 열심인가요?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아이들 양육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해보라, 어디 학원 보내보라, 수많은 얘기들 합니다. 그 세상의 요구 조건들을 다 모아보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죽여라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걔네들 살린다고 생각하죠? 그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을 3-4개씩 다니잖아요. 애들이 학원 다니는 기계예요. 쭉 들어가면 자동으로 엄마한테 메시지가 띵! 갔구나. 또 나와서 딴 데 가면 띵! 그게 뭐예요, 그게? 나는 심지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 자녀들도 주일날 학원 가더라고요. 놀라시죠? 근데 한국엔 비일비재해요. 고2 때 되면 그거는 그냥 통과 의례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이 잘하겠냐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왜 아이들의 신앙을 죽이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냐고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조건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신앙이 좀 없어도 좋은 대학 가면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도 신앙이 좋아야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 줄 알고요. 케임브리지 이런 데 못 가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학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학위가 왜 있어야 되죠? 제가 다 웃잖아요. 제가 다 웃잖아요, 어린애가. 학위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우리 때는 정말 찌질이 해가지고 막 고등학교 검정고시 나오고 신학대학도 못 나오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산에서 기도하고 목회했는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근데 지금은 목사들이 다 주일날 다 박사 가방 갖고 있잖아. 여기 줄을 3개씩 거가지고. 왜 모자도 쓰지 모자는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막 무슨 척 하는데 교회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래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면 어린아이들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기계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계에 관심 많죠. 기계. 무슨 스마트폰이니 뭐니 해가지고 기계에 관심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기계를 매뉴얼 없이 금방 터득하냐고요. 난 그게 신기해 죽겠어요. 우린 평생 알아왔는데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 기계를 품고 살고 막 보고 살고 막 그거 없으면 우리 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10% 남으면 진짜 세상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들들들 떨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배터리 10% 남으면. 그러면서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그것이 뜨기 때문에 인내심이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 과학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는 커져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무신론과 진화론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요구 조건들은 막 이런저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스펙을 쌓고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모아 놓으면 그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죽여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것 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행동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교 행위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가정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삶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끔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행위만 강조하셔도 안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다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붙잡아야 하는 그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세요. 다음 주 이번 주 주일날 할 거지만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잖아요.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며 사는 삶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 30년을 넘게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았던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애굽은 적주종교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고 왕궁에서 그를 가르쳤던 사람은 그 시대에 당대의 최고의 속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고 세상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이런 성경적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세상의 한 중심에서 신앙으로 모세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가르치는 세상적 학문의 모세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한 중심이죠. 그 세상의 한 중심에서 신앙으로 모세를 가르쳤기 때문에
왕궁에서 아무리 뛰어난 석학들이 모세를 세상적 학문으로 가르쳤어도 모세를 세상의 기준의 가치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할 것과 그들이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할 것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면 그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면 그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양육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모세가 물에서 건진 바 되어서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금 어머니에게 주어집니다.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합법적으로. 학자들은 그 기간을 7년이라고 합니다. 젖을 떼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7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너는 참 행운하다. 어쩜 너는 이렇게 행운이 좋냐.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가던데 어이구 팔자요. 좋겠다 이놈아. 가서 애미 잊지 마라. 이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야, 엄마도 참 그냥 나이 당에 떠내 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한다고. 나도 이 나이에 광주를 만들 떠내 가봐.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번엔 바로가 목욕하려나? 그런 얘기 안 해요. 넌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네가 왕이 되는 서열일이다 이놈아. 기억해라. 이 얘기 안 해요. 그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이 나라의 왕이 되거라. 그리고 우리가 누리자. 엄마를 불러라. 이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의 조상 요셉의 주의를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무슨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모세가 누구인지 얘기합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얘기할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잘 살아도 잘 돼도 형통해도 고난 가운데 가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아이가 막 힘들어가지고 엄마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 해줘야지. 그래 어떻게 할까? 엄마도 어떻게 못하겠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어나!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엄마는. 물론 엄마의 마음도 속쓰리겠죠. 우리도 울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선포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세상이 너를 거부했어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이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얘기해 준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네가 왕궁을 떠나야 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왕궁은 네가 살 곳이 아니다. 잠시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 땅이 네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 네가 어느 한 날 왕궁을 떠나야 하고 네가 어느 한 날 이 땅을 떠나야 하고 그때 너는 리더가 될 것이다. 준비되어라. 기도하라. 그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 땅의 어머니들이요. 교회의 어머니들이요. 세상의 학문이 가르치는 것들에 아이들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아이들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성공해서 누릴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공한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그 성경 위에 확신하게 거하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런던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까? 두 번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세상과 다른 종교에 빼앗긴 부모들의 한순간 눈물을 보았습니다. 비참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봅니다. 관찰합니다. 모를 것 같죠. 도영이가 가끔씩 흘리는 말을 들으면 얘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희생하려고 한 거죠. 압니다. 애들이 압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는 몰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대화하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과 있는 일을 몰라도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압니다.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허튼 말 한다고 우리의 삶에서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그냥 가르침에 입각한 그런 말을 한다고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말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실제적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가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 아이들이 떠났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돌아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모세는 그 부모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보호할 때가 있고 자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품을 때가 있고 보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왜 더 숨기지 않고 그 아이를 떠나보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 3개월 동안 믿음으로 키핑했으면 평생을 믿음으로 키핑해야지 왜 떠나보냈을까요? 이제는 떠나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더 품고 있으면 아이도 그리고 부모도 모두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떠나야 할 때에 계속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도 위험하고 자녀도 위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사고와 판단을 신앙 안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40이 넘어도 엄마 오늘 뭐 입을까 이런 사람 봤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팬티 색깔까지 얘기해 줍니다. 40이 넘어도. 근데 싱글이 아니라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있는데 그럽니다. 이해가 됩니까? 엄마가 안 떠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들이 장가가거나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눕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리즈입니다. 플리즈. 우리 교회는 그런 후보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 중에서. 엄마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나가서 10분마다 자냐? 그 문 앞에서 못 가고 자냐? 10분마다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떠나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이 나올까요? 하나님께 그 아이의 장래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여러분이 막 디자인한다고 막 자료를 많이 준다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어놓으세요. 그 아이가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디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안 떠나보내면 경험 못해요. 모세를 떠나보내자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녀가 목욕하러 오는 것을 보고 떠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잘 읽어보면 아닙니다. 그거 모르고 모세를 떠내려 보냈는데
때마침 신녀와 더불어서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졌을까요? 첫 번째,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느 때가 좋을까요? 어느 때가 좋을까요? 떠나보낼 때에도 하나님, 어느 때가 좋을까요? 어떻게 떠나보낼까요? 하나님,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것이죠. 부모의 세심한 기도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부모의 세심한 기도가. 공주가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그 아들을 모세를 양자로 삼아줍니다. 이것도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 산의 아이들은 죽이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이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양자로 삼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가 있다고 말하자 신원 파악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데려와라, 내가 그 사람을 유모로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아니, 미리암이 공주에게 뛰어가서 말을 할 때 제재당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야기를.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 때 이미 모세도 부모도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을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죽고.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가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요괴별은 모세를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공주의 부탁으로 합법적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공주가 합법적으로 그 어머니를 유모 삼아서 자기 집에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산의 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공주가 인정해서 모세만큼은 어머니가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내 아이 키우는데 공주가 월급 준대. 이게 최초의 차일드 베네핏입니다. 아니, 내가 내 아이 키우겠다는데 키우도록 허락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까? 이 안에. 떠나보낼 때, 독립시켜줄 때,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판단을 잘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들이 다시 어린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를 또 다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순간순간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이런 순간에도 맡기고 저런 순간에도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떠나갈 때 이제 정말 키워서 정들어서 7살쯤에 그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야, 우리 같이 도망갈까? 미디안 광야로? 미리 가서 거기 있을까? 어차피 너 40년 뒤에 올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 또 떠나가라. 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 부탁드립니다. 엄마 손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이 아이가 눕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것이죠. 모세야,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잊지 마라. 누가 너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라. 이 마지막 교훈하고 떠나보내는 것이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나일강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7년 동안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또다시 이 아이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아이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품고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공주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장래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들이 모세를 끝까지 숨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 또 다른 믿음 좋은 노예로 모세는 살았겠죠. 우리 아이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저 하늘을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내가 믿음 좋은 아이로 이 땅에서 그냥 노예로 키우고 있다면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세가 살아남았다고 한들 믿음 좋은 노예로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는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돕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로 섭시다. 저도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목사로 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도로, 그리고 믿음의 부모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라. 그리고 세상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는 부모가 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자입니다. 저는 목회 원리의 세 가지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목회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